땅머리 들어라 던지어다 영원한 문들과 영광의 왕들로 가시도록 영광의 왕들로 가시라 영광의 왕이시여 나라 모든 나신 주로다 전쟁의 눈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한 신과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한 신과 문더라 땅머리 들어가 던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들로 가시도록 영광의 왕들로 가시라 문더라 땅머리 들어가 던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들로 가시도록 영광의 왕들로 가시라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나라 모든 나신 주시라 전세계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한 신과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한 신과 문더라 땅머리 들어라 던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들로 가시도록 영광의 왕들로 가신다 문더라 땅머리 들어라 던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들로 가시도록 영광의 왕들로 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나라 무능하신 주시라 전쟁의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한 신과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한 신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 대신 주께 오늘도 예비하며 두 팔 높이 들고 우리의 무릎을 견고히 주께 내어드릴 때 오늘 이 강날에 예비하니 홀로 이 땅을 진노함이 이 땅을 멸망할 그 하나님의 죽이기로 작정했던 이 한 시간에도 홀로 그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홀로 예배를 방해하고 이 말씀에 집중치 못하게 하는 악한 원수 대적들을 능히 짓밟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함이 온전히 임하는 날 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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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은혜의 날 주께 나와 예비함이 주님의 기쁨이요 오늘도 주께 예비함이 오늘의 한날의 생명을 취한 날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영광 가운데 머무는 믿음의 아들 딸들 귀한 믿음의 종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이 땅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아버지 오늘 이 한날에 그 아버지의 살리시기로 작정했던 그 하나님의 살리심의 영광이 오늘 이 가운데 이 아침에 경험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한날,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부르시고 택하신 자, 그 선택받은 자의 그 아버지의 영광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함으로 드러내는 이 한날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주께 반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고 중보치 못하고 기도치 못하게 하는 악한 원수 대적들아, 내가 나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오늘 이곳 가운데 떠나갈 시어다.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영적 분별의 영이 허락될 시어다. 오늘 이곳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허락될 시어다. 주께 굴복하라.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라. 주께 굴복될 시어다. 그리고 사단을 대적할 시어다. 주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너희 취할 시어다. 사단의 견고한 진들아 파괴될 시어다. 사단의 견고한 진들아 파괴될 시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시어다.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 앞에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께 굴복될 시어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시어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시어다.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을 괴미함으로 오늘 말씀 앞에 굴복될 시어다. 말씀이 굴복됨으로 오늘도 여호와 앞에 거칠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영적 환경을 우리가 무릎 꿇고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는 영적인 환경을 우리가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는 영적 환경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영적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오늘 영적 환경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열린 하늘 아래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자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결단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굴복하며 오늘도 우리는 많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대적 앞에 원수 앞에 굴복되어지지만 그러나 오늘 선택받은 자 택함받은 자 오늘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결단코 오직 이 땅에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냐고 오직 주께 여호와께 굴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이 한날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오직 주께 굴복되어짐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산제사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기쁨의 영광의 성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한날 주께 나와 우리가 기꺼이 예배하기로 작정했던 많은 믿음의 권속들 한 심령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되어짐을 오늘 주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 한날 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기꺼이 번제단의 제물로 각을 뜨고 태워드리는 이 한날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 거룩함이 오늘도 이 여호와의 전쟁 가운데 승리함이 임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은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복, 이 땅의 우상들을 붙들 것이 아니라 그동안 습관적으로 붙들고 살았던 이 땅의 모든 우상된 재물들을 주님이 기뻐하지 못했던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과 나의 그 평안을 위해서 구했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그 주님께만 집중되어지는 이 한날 되게 하시옵소서. 더 큰 환난과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죽이기로 작정되었던 이 땅의 진노가 임할 터인데 그날의 소돔 땅의 불심판 가운데도 여호와여 우리의 중복 가닥에 그 땅의 롯을 불심판 중에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결단코 우리가 그 불심판 안에 머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소돔 땅 불심판을 피했지만은 그 땅에 미련두지 못하고 결국은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처와 같은 그런 소공기둥의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누군가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복 가닥에 우리가 영원한 약속과 언약의 땅을 취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찍하시고 말씀으로 진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경건함으로 오늘도 온전한 이 하루의 산제사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8장 2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뒷거리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뢰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람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 가운데 특별한 선택하심으로 이 아브람을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람의 아비의 원래 직업이 뭐라고 했죠? 우상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이 그 땅 가운데 어릴 때부터 늘 자라고 그가 겪었던 모든 환경은 우상이었습니다. 아마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아브람이 그 땅 가운데 살 동안에 그들 늘 풍습으로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조차도 오직 그 우상 덩어리였을 것입니다. 그것 붙들고 살았던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을 모시고 날마다 그 땅 가운데 살았던 그 조상들, 그 아비,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 땅 가운데 우상을 섬겼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선택받지 못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특별한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람을 이제 그 너희가 붙들고 샀던 그 땅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완벽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때 지음받았던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꺼이 당신이 원래 만드셨던 이 땅의 모든 영광들, 그 복을 그 아담과 하와, 특별히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가 그 복을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이제 그 죄악과 교만함과 그 땅의 그 생각과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완벽했던 그 복된 땅에서 이제 하나님은 오직 그 아담과 하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불렀는데 그 백성을 결국은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는, 그 추방하고 난 이후에 다시는 네가 이 땅에 들어오지 말라, 혹시나 들어올까봐 그곳에 불금 화염금을 그곳에 두고 그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제약된 그 땅들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악한 거로 이 땅의 풍습, 이 땅의 복, 이 땅의 부귀를 붙들고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 가운데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으로 불러내셨는데, 그가 이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때 그 믿음으로 반응되어짐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이 땅에 붙들고 살았던 그 순간에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반응으로는 결단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선택함으로 그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고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의 발걸음을 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한날 가운데 이 땅의 우상의 땅, 이 땅의 죄악의 땅을 우리가 이미 돌파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웠던 이 여호와의 전에 나와 우리가 기꺼이 예배하기로 작정했던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예배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드린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해도, 우리가 아무리 제사 지내도, 우리가 아무리 오늘 이 가운데 찬송 드리고 감사해도 오직 그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그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냐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지 않냐고, 진짜 말씀 앞에 순복되지 않으면은 오늘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노를 유발케 하고 더 진노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온전한 예배가 아닐 것 같으면은, 진짜 온전한 제사가 아닐 것 같으면은, 진짜 회개가 없는 그냥 습관적으로 쫓아서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한날 1시간 때우고 가는 것 같으면은 오히려 예배하지 않는 것이 나아요. 이해가십니까? 오히려 이것이
인간적으로 봐도 사람께 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지나치면 오히려 사람은 그 상대방의 반응을 알면 어떻게 돼요?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더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만 둘러가도 더 한 대 치어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시간에 예배에 집중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지 못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예배하러 오지 말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예배에 집중되지 않냐고, 찬양에 집중하지 않냐고, 말씀에 집중되지 않으면은 예배하러 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더 매를 때릴 것이고 더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한날의 이 한 주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진짜 구원의 영광을 베푸실 그날에 진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맞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한 주간 동안에 매를 맞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예요. 오히려 한 주간 동안은 예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모양만 가지고 나아갔던 예배자의 그 삶을 살았지만은 그 한 주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주도 말씀했지만은 선택받지 않았지 않았을까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그 약속 안에 있지 않지 않을까 의심해 봐야 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이 한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임하고 이 한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신다면 이곳 가운데 진짜 성령님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어떻게 과연 내가 이 모양으로 이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붙들고 사는 것들, 예배 가운데 생각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 그것이 나의 꿈이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위로가 되는 것들, 그것들을 오늘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가감히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을 드릴 때, 여호와께 드릴 때 그때 정강이와 내장을 그 번제단에 드리는데, 그 시체 동물 시체 덩어리가 피를 쏟고 피를 쏟을 때, 각이 떨어지고 태워질 때 그 피비린내 나는 냄새, 그리고 그 시체가 불에 타는 냄새, 혹시 맡아보셨습니까? 시체 덩어리 타는 냄새 맡아봤어요? 화장장에 가도 그 냄새가 나요. 그렇게 청결하게 작업을 해도 그 시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먼 거리까지 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동네 시골에 개를 잡으면은 개를 그 껍질을 불에 태워요. 불에 태우면은 왜? 그래 그 개털을 이게 미는 것이 아니라 불에 살라서 그 껍질을 벗겨서 그 껍질을 먹거든요. 그 껍질을 타는 냄새만 해도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그런데 레위기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 번제단의 그 시체가, 그 번제의 제물들이 각이 떨어지고 태워지고 그리고 피가 토해지는 그 순간에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뭐라고 했습니까? 냄새라. 이해가십니까? 오늘 여호와께 그 냄새나는 그 제물 위에, 그 번제단 위에 그 소가 태워지고 소가 각이 떨어지고 양이 목이 잘라지고 그 시체가 덩어리가 날 때마다, 그 피가 토해질 때마다, 그것이 그 불에 태워질 때마다, 그게 원래 그 번제단의 제물로 올려져야 할 그 제물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시체 덩어리, 그 제물을 볼 때마다 저 제단 위에 각이 떨어지고 태워질 저 제물이 나여야 할 텐데, 내 대신 저 소가, 저 양이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번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지고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그 비린내가 나고 그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워질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되는데, 진짜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주님 앞에 갈 때 이 땅에 남겨진 흔적 가운데 정말 저 사람만큼은, 저 형제만큼은,
저 집사님, 저 목사님만큼은, 저 사모님만큼은 야,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구나. 흔적이 정말 아름답구나. 이 향기가 남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냄새나고 구역질 나고, 저 인생 볼 때마다 오늘 그러한 인생들이 오늘 이 십자가 앞에, 번제단 앞에 제물로 각이 떠여지고 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진짜 여호와께 나가서 그 번제단의 온전한 예배로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진짜 내가 저 제단 위에 내가 저 짐승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각이 떨어지고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면서 뼈 마디마디마다 잘리면서 그것이 태워지면서 내 안에 그동안 붙들고 산 죄악된 모든 피가 다 쏟아지고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고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살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분냄과 시기와 질투, 정죄, 판단, 정오, 거역, 모든 불순종의 행들이 다 그 번제단 앞에 냄새나지만 태워지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그 번제단의 제물로 태워질 때, 비록 우리가 태워질 때 진짜 냄새가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서 보면 여호와께 드릴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 그 하나님이 향기롭구나. 정말 향기롭구나. 진짜 향기로워서 향기롭다고 하십니까? 냄새 나는 거예요. 구역질 나는 거예요. 사람이 봐도 구역질 나는데, 사람이 봐도 저거 지옥 갈 인생인데, 사람이 봐도 정말 안타까운 인생인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진짜 번제단에 온전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붙들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곳 가운데 붙들고 살았던 우상덩어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나왔던, 그래서 예배의 이 자리에 나왔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한날만큼이라도 이 한날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한날이라 생각하시고 이 한날 끝까지 붙드시고, 오늘 이 하루가 내가 생명을 취하느냐, 내가 이 생명의 땅을 밟지 못하느냐, 이 갈림길에 섰다고 생각하시고, 진짜 여러분 이 한날 여러분의 우상덩어리, 습관적으로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즐거움들을 이 번제단에 각을 뜨고 태워드리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장자권을 팥죽한 것으로 속이고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의 분노로 말미암아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그 아비, 어미의 그 형들의 고향 땅, 마치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 나오는 그 시점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정말 두렵고 염려하는 그런 이제 이 땅을 떠나는, 이 땅에 그동안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이 발걸음을 그 알지 못했던 그 땅으로 향할 때 그 땅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광야는 뭐예요? 이 땅의 것들 없음으로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이 야곱이 뭘 해요? 뭘 합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때, 그때 그곳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가 사닥다리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가운데 진짜 그곳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의 예배 가운데 우리 열린 하늘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늘이 열려서 이곳이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하지만은 이 마지막 때 불어오는 이 바벨론 문화, 바벨론 시스템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베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델이, 우리가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열린 하늘 아래 있지 않으면은 이 광야 가운데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진짜 우리는 이 광야 가운데 임했던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반석의 샘물을, 이 광야 가운데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라 그러면 아멘 반응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 여러분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이 공중에 돌아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먹어야 돼요. 우리가 광야에서 돼지고기 달라고 구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뭘 줘요? 뭘 주실 분이야? 돼지고기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뭘 주실 분입니까? 소고기 주실 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구하지 않으면 더 하나님이 큰 걸 준비했다가 그거 구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 그거 주는 거예요. 어떻게 줘? 냄새 나도록. 광야는 오직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그냥 가는 거예요. 울기만 울면은 그 어미가, 아비가 그 아이가 뭐 때문에 우는지, 이놈이 똥을 싸서 우는 건지, 이놈이 배가 고파 우는 건지, 이놈의 젖을 달라고 우는 건지 그 어미는 안다는 거예요. 그냥 준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유진이 구하지 않아도 주지. 널 밥 달라고 하지 않아도 밥 줘요. 맞죠? 돈 달라고 내가 하루 살아갈 이 끼니 달라고, 거리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널 아비의 마음에는, 어미의 마음에는 그 아이에게 주려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뭘 줄까? 이 식사 때가 지났는데 밥은 먹었을까? 야, 춥지는 않을까?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을까? 널 어미의 마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광야에서는 그냥 열린 하늘 아래 그냥 하나님이 그냥 때를 따라 부어주는 그 은혜만 우리 감사함으로 먹고 가면 되는 거야. 입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닳지 않고 헤어지지 않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광야의 기적 구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이제 드디어 광야의 여정을 마친 이후에 어디 가요?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의 기적은 뭐예요? 가나안의 기적이 뭐예요? 뭘 통한 기적입니까? 전쟁을 통한 기적이에요. 가나안에는 이기는 자만 얻을 수 있는 기적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기적이에요. 진짜 가나안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조건이 있죠. 그 땅 가운데 원수, 대적들, 견고한 사단의 진들, 우상들, 그곳 가운데 임했던 안악 자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진멸한 후에 그들과의 전쟁에 승리해야만이 그들에게 그 땅 가운데 임했던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응되어지는 게 영상에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하면은 영상에서 많은 것처럼 보여요. 지난번에 이 앞에 계신 한 분이 할아버지가 머리가 맨 앞에 앉아, 요 앞에 앉아있고 다른 분은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분 머리만 나왔어. 뒤에 허옇게.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전화가 와요. 그분 누구냐고. 허연 머리가 누구냐고. 지금 여러분 안 보이죠? 내가 한날 여러분 딱 보이도록 지금 화면을 딱 떼어놓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부터 뭘 하고 있는지 전국에서 다 보도록. 정신 차리가. 한순간에 제가 리모컨으로 움직이면은 다 보여요. 여러분 뒤로 안 보이지만은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망신을 안 당하려면 사람에게 망신 당하면 괜찮아요. 하나님께 망신 당하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께 망신 당하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망신시켜요. 아시겠습니까? 뭐 하다가 갔어요? 뭐 얘기하다가 갔어요? 네? 가나안 땅.
가나안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 근데 그 하나님이 속한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의 거룩입니다. 거룩하라, 정직하라, 정결하라. 이 야곱이 이제 그 베델 광야 가운데서 광야 한복판이란 것은 뭐예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두렵고 염려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러나 그가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잠이 제대로 왔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왔다는 거야. 얼마만큼 피곤했으면, 얼마만큼 긴장이 되었으면, 그곳 가운데 베델 광야 한복판에 잠을 청하는 등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야곱 가운데 지금 사기치고 속이고 죄짓고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야곱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가닥에, 그 언약 가닥에 누구를 기억하셨더라? 야곱을 기억하셨더라. 찾아오신 거야. 그가 왜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이 염려하고 있고, 그 야곱의 염려, 야곱의 두려워하는 상황을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신 거야. 그때 야곱이 뭘 두려워했습니까? 야곱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먼저는 자기가 그동안 이것 얻으려고, 장자의 명분 얻으려고, 아버지의 재산 취하려고 그 형을 속였는데, 이제 형 속인 것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유업도 이제 형의 분노로 말미암아 진짜 복이라고 생각했던, 약속이라고 있다고 생각했던 장자의 명분이 있었던 그 취했던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 야곱이 떠나는 상황이야. 복을 기꺼이 취해놨는데 아비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어미와 작당해서 그 드디어 그 약속의 복을 취해놨는데 정작 그 복은 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쫓겨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야곱은 그거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오랫동안 겪어왔던 풍습, 아비가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동무가 있는 그 땅을 나와야 된다는,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염려,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당연한 염려의 반응이 누구에게 있었다? 야곱에게 있었던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입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나가지만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중보의 자리에 진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치 다윗처럼 왕의 왕됨도 싫습니다. 내가 예배하는데 방해된다면 내 이 땅의 명예와 부도 싫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그가 도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 부하들이, 그 장수들이 왕이시여 저 압살롬의 목을 치겠습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 순간에도 다윗은 아니다, 그만둬라. 사울을 피하고 나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 더 뜻하심이 혹시 나를 피하고 저 압살롬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어떻게 알 건가? 그냥 두어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오히려 이참에 잘 됐다. 내가 왕 거추장스러운,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왕 이 신분 때문에, 이 의복 때문에, 화려한 궁궐, 왕이라는 그 직책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지고 옷이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추며 그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고 싶은데, 이 왕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체면치레 되고, 이참에 잘됐다, 이거 거추장스러운 것, 저 압살롬에게 주고 괴나 줘버리고 내가 진짜 이제부터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야.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한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들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삶의 공간 가운데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다윗은 그 법궤 인생되었던 거야. 여호와의 전하에 머물기를 원했다. 평생 소원 여호와께, 그 법궤가 머물 아버지가 진짜 임재할 수 있는 그 안식처, 거룩한 처소,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 누구의 소원이었어요?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진짜 거룩한 소원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차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뭘 본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 다윗의 마음, 물질이 있어도, 검은 보화가 있어도, 기꺼이 성전 지어드릴 그런 거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겠다면 솔로몬에 하시는 거야. 준비만 하다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마치 아무것이 준비되지 않는 이 땅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기꺼이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그 중심 가운데 여호와를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지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지금 아버지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지 늘 말씀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아버지를 구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꺼이 어디 가신다고? 그곳 가운데 처소를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한날의 부르짖음 가운데 그 아버지가 기꺼이 처소 삼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 이제 그 광야 가운데 그 하늘의 하늘문을 열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어. 그 여호와의 음성이 누구에게? 광야 한복판에 있었던 그 야곱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줄 믿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 전쟁 가운데 임할 때도,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 전쟁 가운데 임할 때도, 모세가 죽었던 이 땅의 희망이 다 사라진 그 시점에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백성 광야 가운데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 때문에 돌로 맞아 죽고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저 어리석은 백성을, 내가 저들의 본성을 아는데, 이제 광야도 가기 힘든데, 저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는데, 이 오합주 같은 이 광야 인생 붙들고 내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 영적 전쟁 가운데, 그 대적들과 전쟁 가운데 승리함으로 그 땅을 취할 것인가? 앞이 캄캄한 거야. 두려운 거야. 모세의 뒤만 따라갔지. 모세가 이거 하라면 이거 했던 수종만 들었지.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누구? 여호수아. 그런 인생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자리에 중압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동일하게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음성이 들려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너는 나를 구하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야 취하라.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 음성을 듣고 그곳 가운데
단을 쌓고 그곳 가운데 뭐 했다고요? 내가 평생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또 한 번의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자기의 밭단 아람에서 외삼촌 나반의 그 딸이었던 그 라헬을 취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드디어 어디 옵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시점에 드디어 약속 가운데 그 떠났던 그 어미가 있고 아비가 있고 형도 형이 있는 그곳 가운데 돌아오는 그 시점에 야곱의 두 아들이 이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그 땅 가운데 잠시 머무는 그 시간에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족속 하몰 족속 가운데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몰 족속에 협약을 맺는데 당신들이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온 하몰 족속 백성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그때 아무 힘도 못 쓰는 그 시점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하멜하고 다 죽여버린. 그때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저 원수들이 저들이 저 사건 때문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는 저 족속들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 저들의 분노를 잠잠케 할 수가 없어. 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 그 하몰 족속의 원수 가품 때문에 벌벌 떠고 두려워했던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진짜 또 다른 광야의 한복판에 있을 때 그때 똑같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광야 한복판에 야곱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신 그곳이 어디였어요? 어디였습니까? 야곱이 광야 한복판에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어디요? 베델이지, 베델. 하늘, 열린 하늘에 있었던, 하늘 아래 있었던 그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벌벌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야곱아,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취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야곱이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베델을 기억했던 거야. 열린 하늘 아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기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취했던 행동은 뭐였냐? 자기가 그동안 자기 집안에 붙들고 있었던 모든 우상덩어리를 다 가져온 거야. 부도, 권세도, 명예도, 그동안 그 우상 조각들, 그 외삼촌 라반, 그 어떻게 보면 장인어른이 취했던 그 장인어른의 딸들이 도망 나올 때, 이제 그 땅을 떠날 때 자기 아비의 우상 제물을 가져 나왔죠. 모든 것들을 다 모았어요. 그동안 내가 즐거움을 가지고 쾌락을 가지고 놀았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다가 뭐 했어요? 다 불살라버렸어. 오늘 이 진짜 여호와의 음성이 임할 때,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될 때, 다시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은혜의 자리를 취해야 할 그 순간에 오늘 야곱이 취했던 이 행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을 모으세요. 그동안 붙들고 살았던 모든 즐거움이 있었던 것들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야곱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몰 족속, 그 하몰 족속의 원한, 원수 갚음 때문에 두려워했잖아요. 수많은 하몰 족속, 이방 족속들의 연합된 그 전선이 두려웠던 거야.
우상 태우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번제될 제물로 드리는 그 시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하물족 선전합시들이 그냥 자기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벌벌 떨고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야. 결국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다 도망치거든요. 연합전선이 다 헤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야곱의 취한 반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했을 때, 오늘 진짜 광야 한복판에 우리 어려움 앞에 진짜 광야 가운데 진짜 여호와의 기적이 필요할 때 우리가 취할 행동은 뭐요? 우리 칼 들고 나가는 거요? 창 들고 나가는 거? 무기 들고 나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그동안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이거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게 내 꿈이고 이게 내가 기대고 이게 내가 소망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붙들고 살았던 이것을 오늘 제단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태워드리기 바랍니다. 왜 태웁니까? 안 태우면은 누군가가 이 우상 제물, 이 금덩어리 가져가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귀한 거 있잖아. 귀한 거. 유진아 미안해. 유진이가 혹시 뭐가 보다 좋은 거 있잖아, 그지? 좋은 거 있지? 거기 있는데 이거 버려야 돼. 버리라 했어. 버리고 싶은데, 야, 이거 뽑아버리기는 너무 비싼 고가의 물건이야. 너무 좋은 거야. 그거 어떻게? 유진이 친구 누구야? 유진 친구를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이거 필요하지 않아? 너 가져.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놈이 우상제물을 가져가서 또 죄짓거든. 그 죄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없애버리고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면 돼, 안 돼? 버리면은 쓰레기 청소부가 지나가다가 노숙자가 뒤져가지고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언젠가 서울역에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캔커피를 내가 샀어요. 추운 날씨에. 그 캔커피가 요즘 몸에 안 좋아서 안 받아가 안 먹거든. 어쩌지 그 잔돈 바꾼다고 샀어요. 근데 그걸 먹지 말라 이러다가 결국은 그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보니까 노숙자들이 그 서울역의 대합실에서, 용산역에서 그 쓰레기통을 뒤지더라고요. 우리의 몸에 안 좋다고 버리면서. 그걸 버리려면 누가 먹어요? 그 노숙자들이 먹어요. 물론 그 사람들한테 잠깐 위로는 되겠지만 내가 먹어서 안 되는 것들은 버려서도 안 되는 거야. 하야 아무도 못 먹도록 그냥 제거해야 돼요. 태워야 돼요. 그래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본이 이거다. 제사의 진짜 본은 뭐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각을 뜨고 태워드리는 거예요. 태워드려야만이 온전히 내 것이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번제될 제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각을 뜨고 더 한 그릇 나가가지고 뭐 한다고요? 태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오늘 본문 또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이 선택받았다는 것, 부름받았다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왜? 왜였어요? 선택받으면은 내 아들이라서 그 부모가 특별히 원래 원하는 것이 많은데, 목적이 많은데, 진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한 아래에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던 그 부모라면은 그 자녀가 빗나가고 잘못된 길 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매를 들잖아. 그지? 몽둥이를 들어요. 그 선택받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열방 많은 민족 가운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애굽 땅 바로의 종되었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애굽 땅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합니까? 출애굽 시킬 때 그 땅 가운데 바로가 자기의 백성을 내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10가지 열 재앙 내릴 때 그때 마침내, 그때 마지막 뭐요?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 사건 때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한 줄 믿습니다. 그런 나라였어요. 그때 그 재앙 가운데 탄생되었던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선택받았던 그 나라가, 그 선택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출애굽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매년 50년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매를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선택받은 것 때문에. 선택 안 받은 나라는 죄 지어도 우상 벗삼아도 이 땅에 즐거움 구해도 한 매를 안 때리는데, 이 선택받았던 이 백성은 그래도 특별히 너희가 제사장 국가 아닌가? 너희가 특별히 그래 부름받은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좀 너희는 특별히 거룩하게 살아라. 내 얼굴 봤으라도. 그 하나님의 욕심이 선택받은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 욕심이 있는 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면은 잘못돼도 때로는 정말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선택받은 너희야, 너희만큼은 그래도 구별되어 살아야 되지 않겠나?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 얼굴을 봐라. 내 체면 좀 세워달라. 너희가 제사장 국가 아니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만 실수도 용납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조금만 실수하고 죄 지어도 그냥 몇 때려요. 걔도 그냥 다 때려 죽이지도 못해. 내 새끼 어떻게 죽이겠어? 때리는 거 뭐예요? 제발 잘못했다고 빌어라. 잘못했는데 빌면 어떻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다시 잃어버린 것도 찾게 하시고, 또 어떻게? 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 범죄, 또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의 원하는 마음의 기준에 그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몇 대리야. 그게 반복된 인생이 출애굽 이후부터 몇 년마다? 50년마다 있었어요. 특별히 그 선택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유도 모르고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통해서 그 독개서실에서 600만 명이 그 독개서실에서 이유도 모르고 죽어갔어. 어린아이부터. 쉰들러 리스트 영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선택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매 맞아요? 선택받은 것 때문에 매 맞잖아. 그게 선택받았다는 거야. 증거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선택받음을 어떻게 해? 싫은 거야. 왜? 왜 매 때려? 옆집에 아버지는 애 때리지도 않는데 먹을 거 다 사주고 게임기 다 사주고 즐거움 거리 그래서 다 해주는데 아버지는 해주지 않으면서 저 가진 즐거운 거리 하나도 해주지 않으면서 왜 날 때려요? 왜 나를 훈계해요? 왜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에이 우리 아버지 된 거 싫어? 저 친구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어 없어? 있었어 없었어? 유진이 있어 없어? 유진이 없겠지. 나는 있었어. 어릴 때 헐 아비가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좀 못됐거든. 우리 형들 저금통 기껏기 용돈 모아놓으면 그거 다 털어가지고 과자 사면 우리 어릴 때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거 있었어요. 학교에 그 저금 항이 있었죠. 저금 통장 만들어갖고 그 집에서 500원 1000원 줘요. 그러면 그거 저금을 안 하는 거야.
1,000원 주면은 한 200원 하고, 명절 때 한 2만 원 용돈 줬다가 우리 친척들 주면은 그거 엄마한테 맡겨야 되는데 저금한다고 달라 그래요. 2만 원 가져가서 1,000원 저금하고. 그러다가 6학년 마지막 졸업 시즌에 그 통장 찾아가잖아요. 깨가지고 그때 그나마 6년 동안 모아놔 더 보니까 제법 되더라고. 그거 몰래 가서 찾아가지고 거의 다 먹어버렸어. 나중에 집에서 엄마가 왜 통장은 그거 돈 안 가져와? 계속 한데도 아직 못 찾았어. 아직 안 줬어. 나중에 들통 나가지고 혼났죠. 뭐 얘기하다가 한 거야? 선택받으면은, 나쁜 짓 하면은 맞아요. 쫓겨나요. 선택받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하면은, 그래서 매가 없으면은, 잘못했는데도 매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고, 버림받은 영혼이야. 구원 밖에 있는 거야. 잠깐의 이 땅의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많은 자들 가운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본론으로 정리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창세기 15장 가운데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약속의 복을 주십니다. 그때 이 땅에는 진짜 아브라함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 가운데, 저 땅 가운데 진짜 복이 있었고 진짜 영광이 있었고 부모의 보살핌이 있었던 그 땅을 박차고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 야, 저것보다 더 큰 복이 하나님이 있을 거야. 이 땅의 복보다 견딜 수 없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날 특별히 선택했는데, 그러나 그 땅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복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던 거야. 나이 그대로 죽을 지경에 왔어. 아이도 없고 땅의 복도 없고 영광도 없었던 그 시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세요. 뭘 줘요? 너는 땅의 축복,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씨의 축복, 세 번째로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복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얻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복 그냥 얻었어요? 엄청난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야. 반응되어졌던 모리아 산에 저 아들 이 땅에 붙들고 모든 영광으로 얻었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바쳐라. 그 순간에도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그 번제물 받으셨어요? 받으셨어 안 받으셨어? 받으셨어요. 그 중심을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중심을 통해서 한 마리, 한 새끼, 한 영혼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렸더니 그 아들도 살려주실 분들로 그 아들의 자손 천대 만대까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약속이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복이 얻어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땅 끝까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그 기적들이 그 땅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강곡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영광이 드러나고 그 복이 임할 때는 복이 드러나고 그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었어요? 조카 롯이 있었던 거야. 이 롯이 과정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롯이 어디 살았어요? 소돔 땅에 살았어요. 그때 소돔 땅이 오늘날의 지금의 이 땅이에요. 그 땅에 죄악이 간영한 거야. 우상을 섬기고 엄난 일어나고 온통 이 땅에 복붙들고 이 땅에 절공과 쾌락과 관음이 있고 동성 연애가 있었고 하나님의 가장 싫어했던 가증한 일들이 어디 있었어요? 그 롯 땅에 있었던, 소돔 땅에 있었던 거예요. 건친 상간이 있었고 그냥 동성애는 그냥 혼한,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롯이 동성애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롯의 그 천사에게, 동네 불량배들에게 천사를 내어달라고 하니까 뭘 내주려고 그래? 자기의 혼인을 안 했던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딸을 취하시오. 그래서 야, 롯이 천사를 지키려고 저렇게 했구나. 결국 그 뿌리는 건친상간입니다. 동성애거든. 오늘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불로 심판하기로. 그때 이제 그 소돔 땅에 관한 비밀, 소돔 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냥 누구에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의 비밀? 소돔 땅에 관한 비밀을. 누구를? 선택받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이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줘요?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깨닫습니까? 이 땅을 향한 심판, 진노의 하나님의 매가 임박했다는 이 상황, 이 땅의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이유 모를, 원인 모를 엄청난 재앙들이 재앙으로 임하고 있는 이 시즌에도 그것이 재앙인 줄 모르고 그냥 홍수 심판 가운데도 그냥 이 땅의 일들을 우연으로 생각하고 우연으로 취급했던 그들, 결국은 물에 심판당하고 소돔 땅 멸망 가운데도 하나님 그토록 메시지 전해줘도 우연이겠지. 우연이야. 불심판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정된 그 시간에 선택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심판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근데 그냥 내가 저 심판하겠다, 내가 저거 죽일 거야, 멸할 거야, 이렇게 작정되었다면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잖아. 너 가진 물질, 너 가족 내가 죽일 거야, 다 없앨 거야, 이건 돌이킬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힘 빠지겠죠? 힘 빠지죠? 힘 빠지잖아. 그럼 기도 안 하거든. 포기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뭐라고요?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그 이면에 하나님은 살리기로 작정했던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죽이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땅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주신 거야. 그게 뭐였어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19절. 먼저 소돔 땅에 관한 비밀을 말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8절 19절에 아브라함은 뭐가 되겠다고?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그런 약속이 있는 아이다. 약속이 있는 민족이고 약속이 있는 너였는데 그걸 반드시 기억하라. 그러므로 네게 지금 임하는 이 불심판, 이 물심판은
이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약속은 매라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말미암아 강대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니로 말미암아 네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는 것은 너의 중보로 말미암아, 너의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생명을 얻을 것이라. 그래 네가 기도하면은, 네가 원하면은 원하는 대로 약속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지고 응답할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셨는지 이해가시죠? 기도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야. 멸하기로 작정했다고 끝나버리면은 하나 어차피 멸하실 거, 내가 기도해봐 뭐해? 낙심하고 포기하지만은, 멸하시기로 작정했던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두 번째로 뭐였어요?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뿐 아니라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와 도를 이 땅 가운데 삶으로 잘 지켜서 진짜 그 하나님의 의를, 도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준 복이 아브라함 너에게 준 약속이에요. 맞죠? 너로 말미암아 강대한 나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는 무슨 복이에요? 자식의 복, 씨의 복이야. 네 자손들이 네가 배웠던, 너에게 주었던 이 의도 잘 지켜 행할 때,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을 위해서 특별히 누구를 택했다고요?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여러분 자손 천대 만대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나타내고 싶은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려 함이라. 이것은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서, 다른 자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선택받은 너를 통해서, 선택받은 네가 나에게 반응되어지는 선택받은 자의 그 삶의 믿음으로 순종되어진 너를 택해서 다른 자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세 가지의 이 부르심, 목적, 이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먼저 말씀 지킨 이후에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속에서 저 소돔 땅을 멸하기로 작정했지만은 멸하기 이전에 살리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한테 있다는 걸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 땅을 멸하시겠지만은, 심판하시기로, 도저히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때가 오겠지만은, 그러나 그 땅의 가운데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중부 안에 있는 많은 자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되겠다, 살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커신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의 그 땅을 향한, 그 백성을 향한 중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중보를 들어야만이 그 중보 듣고 하나님이 저 땅 가운데 멸하고자 했던 저 멸함을 취하여 버리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인 한 사람의 중보 까닭에 그 땅의 진노를 돌이키신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저는 부른 거예요. 여러분 부른 목적, 아브라함 부른 목적과 똑같아요. 이거 인정하는 자가 선택받은 자고, 이거 인정하지 않는 자는 선택받지 않은 자예요. 이미 구원에 박혀 있는 거예요. 점검해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브라함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절. 이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멸할 수밖에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울부짖음이 드러나는 거야. 땅이 울부짖고
어떻게 보면은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알았던 간에 때로는 알았던 백성들의 울부짖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냥 인간적인 양심 때문에 저 제약이,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땅에 제약 볼 때 한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이 땅 볼 때마다 말세야 말세야, 말종이야 말종이야, 벼락 맞을 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도 그런 얘기해요. 그대 탄식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탄식보다 그 땅이 이 저주받은 인생들을 품고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땅이 갈라져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믿는 자를 삼켜버린다고 했어요. 땅이 사람을 진노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 땅의 울부짖음, 야, 저 놈의 새끼 저거, 저 제약되고 가정난 저놈, 내 이곳에 그 땅을, 자기의 땅을 밟고 있는 그 인간들의 그걸 향한 그 부르심일 수도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쨌든 그들의 울분, 분노, 인간적인 한탄,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래도 인간적으로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그 땅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실 수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 땅의 죄악들, 이 땅의 심판과 이 땅의 멸망을 향한 저 땅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그 땅 안에 있는 그들을 위한 중보를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저 땅을 향한, 오늘 여러분의 중보와 똑같은 중보를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중보를 어떻게 했다? 들으시고, 아닌데 저 땅은 용서할 거리가 없는데, 저 땅은 심판받아 마땅한데, 저 땅은 더 이상 구원할 거리가 없어. 그런데 네가 기도하니까, 네가 중보하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21절 시작.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러면 진짜 네가 부르짖는 그 기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땅에 내려가 봐서 소돔 땅에 가가지고 직접 어떻게 하겠다고요? 확인해 보겠다는 거야. 혹시 내가 실수로, 혹시 내가 보지 못했던, 진짜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지 않을 그런 근거가 있는지, 내가 못 본 건지 실수한 건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땅 가운데, 소돔 땅 가운데 내려가 보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겠어요? 살리시고자 하는 마음을 알려주는 거야. 22절, 23절, 24절, 25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저 땅 가운데, 아브라함의 중보는 뭐였어요? 하나님, 저 땅에 하나님이 용서할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는 저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있는데, 왜 저 땅에 의인이 있는데 저 못된, 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 악인 때문에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왜 악인과 의인을 함께 죽이려 하십니까? 왜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저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하나님 저 땅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그래, 내가 저 땅에 50명 있다면은 50명 까닭에 내가 저 땅에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또 나가요. 뭐라고 했어요? 그 땅에 5인이 모자라면은, 45명의 5인이 있으면 그 까닭이라도
하나님 저 땅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45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 그게 40명, 30명, 20명, 마지막 몇 명까지 가요? 10명까지 갑니다. 봐요. 아브라함이 뭐라, 아브라함이 아래로 3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31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그 10명 때문이라도 그 땅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마지막 진짜 한 번만 구하겠습니다. 그 땅에 어인 한 명만 있으면 한 명 때문에도 그 땅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한 번만의 이 마음, 그 한 영혼을 놓고 모세가 기도했던 그 땅에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 가운데 강야 가운데도 하나님 저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내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제하여 버릴지언정 저 영혼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세요. 오늘 이 모세의 중보,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이 중보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 부모, 형제, 내 가족들, 내 교회들,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을, 소돔 땅을 주님 제발 노하지 마시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한 명까지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중보. 그러나 그 중보 까닭에 결국은 어떻게 중보가 했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오인 10명이 없으므로 결국은 그 땅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마지막 이 시즌에 진짜 추수의 시즌에 가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으로 구원할 거리를 못 찾을 때가 온다는 거야. 그때 오인 10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의 삶이 없었어. 근거가 없을 때가 온다는 거야. 그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하나님 멸하시는 거야. 이 땅에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거야. 그때 그 심판의 때라도 오늘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보하고 중보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소돔 땅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을 그 비밀을 안 이후에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더라. 아니면 그 소돔 땅에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더라. 이런 기도에 거리가 없어요. 오직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하나님, 저 소돔 땅을 구원하소서. 저 소돔 땅을 용서하소서. 소돔 땅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한 명이라도 저 영혼 때문에도 저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한 명 봐서라도 저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소돔 땅이었어요. 나라와 민족이었어요. 이웃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시즌이 임할 때, 그때 중보의 자리에 단판 짓고 나갔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진짜 가슴에 품고 진짜 아브라함보다 더 살리기로, 진짜 멸하지 않기로, 진짜 구원하기로.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 때문에 이 땅을 살리시고자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분이, 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날 이 예배 가운데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가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 죽기를 원하는가요? 망하기를 원해요? 실패자, 넘어진 자로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너를 통해 나타내야 되겠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너를 위해서 진짜 주려고 했던,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고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줬고, 그래서 많은 선택받은 너희의 이제 진짜 장자였던 이스라엘 나라 택해가지고 저 나라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광야의 여정, 가나안 여정을 저렇게 가고 있는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보여주신 거야.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고난과 환난 당한 거야. 여러분 때문에 저 장자였던 진짜 친자식이었던 저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 때문에? 오늘 저와 나 때문에 저렇게 50년마다 매맞고 이유도 모르고 600만 명이 가스실에 죽어갔던 거예요. 어린 나이도. 갓난아기가 뭘 알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 아이가? 누구 때문에 죽었어? 누구 때문에 죽었냐고?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때문에 죽었어요. 뭐 하려고? 여러분 구원시키려고. 그들이 그 이유도 모르는 환난 당할 때 인간의 반응이 뭐예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당연한 반응이에요. 어떻게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 계시다면 같이 멸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에이, 하나님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백성이 어떻게 했어?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예수를 어디다 박았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선택했다면서요. 근데 이게 뭡니까? 늘 하는 것이 맷때리고, 늘 우리를 망하게 하고, 늘 이방민족한테, 원수나라한테 멸망당하게 만들고, 선택했다면서요. 우리 왕같은 제사장 삼았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그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저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십시오.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버렸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께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영광을 결코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고 싶은 대상자가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그 택했는데 그 나라가 내 싫다고 도망가 떠나버렸어. 집을 나가버렸어. 그럼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대상자가 필요한 거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광을 받고 싶은 거야. 이게 아버지의 욕심이야. 그래서 또 다른 자기의 친자식 외에 사랑받을 자식을 택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이방 나라. 양자를 영입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게 갈 사랑이 오늘 양자였던 저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장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 때문에, 저들 엄청 말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환난과 어려운 매맞음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들 버리게 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버려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만 택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선택하심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계획 안에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그냥 잠깐 버린 척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양자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땅의 축복, 씨의 축복, 복의 권한의 축복을 믿음으로 반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여호와의 영광의 복을 나타내사 많은 자들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그 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할 때 이 땅에 끓이는 도저히 그들이 붙들고 살았던 재물,
건강, 이 땅의 모든 것들 가지고 지식, 지혜 가지고는 결단코 그 땅의 문제, 광야를 돌파할 수 없을 때, 해도 안 될 때, 마치 암병 환자가 의술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마지막 지푸라기 잡고 구슬하기도 하고 산에 가서 약초를 캐묻기도 하고 죽으리라, 산에 가 죽으리라 가다가 산에 간 사람도 있고, 그런 심정으로 진짜 붙들고 가는 오늘 이 한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그 약속에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양자 삼았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보고 마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 법궤가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을 동안에 그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까지도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얻은 것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사 드디어 그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다윗궁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오늘 이날의 이방민족이었던, 어떻게 보면 양자였던, 특별히 구원받지 못하고 틈에 선택받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을 장자를 버림으로 이제 잠시 우리가 임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복들이 이제 누가 본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시점에 이제 지금은 점점점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많아지지만은 그들이 왜 많아졌어요? 이방민족이었던 저 한국 땅, 대한민국 땅, 저 연수동 지하에 있다가 저 동백에 와가지고 아직도 몇 명 되지 않는 저 영혼들이 하나님 예배해 보겠다고, 아무것도 아닌 저들이 하나님의 이 땅의 멸망을, 소돔 땅을 위해서 중보하겠다고, 하나님의 당당하게 50명, 40명, 30명 단판 떠고 있는 저 한 영혼들,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를 들으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임했던 진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그 축복을 누가 본다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보는 거야. 야, 저 대한민국 저들이 복을 받네. 야, 저 복이 누구 거라고 원래는? 자기들 거요. 자기가 받을 복들이야. 특별히 선택받았어. 장자였던, 친자식이었던 저 유산, 저 복, 물질, 저거 누구 거야? 내 건데. 누가 받아? 저놈들이 받네. 저 대한민국, 저 경기도 용인시 기영구 중동 817번 있는 저 동백 세원학교에 저 성도들이 받네. 저거 내 건데. 야, 예수로 말미암아 저들 복을 받구나. 그런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는 거야. 법궤 가져와. 저 예수 다시 우리가 영접할 거야. 원래 우리의 특권을 가져오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땅의 구원이 예수가 다 영접되어질 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한 거야. 저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이 단련하고 또 단련했어. 이제 그들은 마지막 때 환난을 충분히 견딜 만한 믿음이 있어요. 지금 저들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임재,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메시아 때문이라도 그들은 생명 걸거든요. 맞죠? 이스라엘 나라가 생명 걸어요. 예수를 안 믿고 아직도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거지. 자기가 믿는 그 신, 그 하나님은 자기가 지금도 목숨 걸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야.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갑니다. 마지막 환란이 옵니다. 진짜 대환란이 그 땅 가운데 임해요.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그 환란은 이스라엘 나라는 견딜 수가 있다 없다? 견딜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시겠습니까? 그게 장자와 양자의 차이야.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 같은 이 중보,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아브라함의 중복 바닥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명 오늘 이런 믿음의 생명 거는 이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소돔 땅이 멸망당하고 불로 심판받을 때 이제 본문 한누아 보고 마치겠습니다.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 결론 나도 아멘이 없습니까? 땅을 엎으실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엎으십니다.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재앙들, 심판의 징조들, 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의 눈에 지금 목격되고 있고 목도되고 있습니다. 이래도 여러분 정신 못 차리겠어요? 아직도 우연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우연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온통 재앙들이 우연으로 취급하십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엎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중보의 여러분의 중보 가닥에 그 땅을 엎으실 때에, 그 땅을 멸하실 때에, 그 땅을 죽이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사, 여러분을 생각하사 심판 가운데 있던 그 소돔 땅에 누구를 기억하셨다고요?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오늘 이 한날에 여러분의 아브라함 같은 그 중복 가닥에 오늘 그 마지막 때 그 심판이 임하는 시즌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멸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때에 여러분의 중보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여 부모를, 그 형제 자매들을, 그 땅의 모든 중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갈아 엎으시는 그 땅 가운데서 내보내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함을 오늘도 이 소돔 땅 같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던 이제 멸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그때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심판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함이 있기 전에 먼저 선택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구별난 이 한날 가운데 주께 나와 여호와께 우리의 상황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주께 기꺼이 반응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가기를,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중보하기로 작정하고 예배하기로 작정했던 믿음의 오늘 종들, 아들, 딸들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여호와의 비밀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비밀함을 듣고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로 말미암아 강대한 나라가 되겠고,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의 의와 도를 나타내므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진짜 제사장 국가로 제사장 삼으신 그 왕의 왕됨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까지 오늘도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러지점 가운데 마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땅을 향하여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1명까지라도 하나님이 그 한 의인 때문이라도 주님 그 땅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오늘 그런 중보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중보하고 나갈 때 그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 날에 오늘 한날의 아브라함과 같은, 오늘 이 중보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구했던, 우리 중보했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사 오늘도 그 불심판 가운데 그 땅을 갈아엎으시는 그 시즌에도 오늘도 그 땅 가운데 우리의 중보의 부모, 형제, 가족, 일가친척, 우리의 먼 날의 남편과 아내들과 우리의 모든 중발에 있어야 할 그런 모든 자들을 그 갈아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시는, 구원하시는, 살리시는 영광이 우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이 땅에 부러진 자, 택함받은, 선택받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환난당하고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 광야 한복판에서 열린 하늘 아래 있기를 주께 구합니다. 오늘도 주께 굴복하는 인생, 그 굴복됨이 이 땅의 세력 가운데 굴복됨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주께 굴복됨으로 오늘도 그 대적 앞에서 승리와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약속으로 취하는 우리 모든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